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21일자 본문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가 내시와 나아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짐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성통곡을 하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해줄 것을 구명을 당부하지만 함부로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구원할 것이지만 에스더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든 유대 민족들을 전부 다 금식을 그리고 기도할 것을 부탁한 후에 자신도 금식 기도 후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에스더에서 참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 의식을. 유대인 전체를 한 날 한꺼번에 몰살시키려는 이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됐죠.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게 되고, 오늘 보니까 1절, 2절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크게 이제 애통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죠.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우리도 상중에 있으면 옛날에 베옷을 입었잖아요.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서 재를 뒤집어 쓰며 통곡을 했습니다. 재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회개도 회개지만 자신의 그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베옷을 입고 재를 쓰며 우는 것은 유대인들이 극한 슬픔과 괴로움에 처했을 때 하는 그런 전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에스더에게 들어갔고, 또 내시를 시켜서 자초지종을 이제 듣게 되죠.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이자 왕후인 에스더에게 유대인을 구명하기 위한 구명 활동을 해달라, 왕에게 부탁을 해라, 이렇게 해달라라는 이 모르드게 부탁에 에스더는 상당히 난감했어요. 왜 난감했는가? 모르드게가 성문 문지기로 있을 때에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발각을 하고 그것을 영모를 알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살랐다고 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그 권력자를 시해하려는 세력들은 늘 있어요. 그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인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줄에 됐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견제를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그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속성들이 누구나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때도 암살이 비일비재하고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바사 페르시아 왕실법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호실을 통과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접근할 수 없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암살을 방지하려는 그런 법도 때문에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허락했느냐 안 했느냐를 뭘 할 수 있느냐? 규라고 부르는데, 규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규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지휘봉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알겠지만 지휘관들, 그러니까 이 견장에 초록색을 단 지휘관들은 지휘봉들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시할 때 이거 얘기할 때 그 봉을 들고 다니는데, 왕도 아마 금으로 만든 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렇게 내밀면 허락한다, 접근을 허락한다는 뜻인데, 만약에 이것을 내밀지도 않았는데 접근했다가는 이 왕실법에 따라서 경호병들이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고백하기를 지금 왕을 본 지 며칠 됐다? 30일이나 지났다. 뭐 바쁠 수도 있고 딴 여자가 생겼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30일이나 안 본 지 오래됐으니까 참 말하기도 그렇고 서먹서먹하기도 그렇죠. 원래 부부는 남남으로 만났기 때문에 안 만나고 접촉을 안 하면 남이거든요. 그런 30일 동안 얼굴 본 지도 못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럽니까? 에스더 왕후에게 너 왕후 됐다고, 너 왕궁에 너 혼자 있다고, 너 혼자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 나중에 너가 유대인인 그 신분이 밝혀지면 너는 살 것 같으냐? 너도 왕후 자리가 위태롭다.
와스티 왕후 폐위된 거 봐라. 어이없는 일로 폐위되는데 너만 나만 잘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하지 마라 그거죠. 유대인은 혈육 공동체이기도 하고 신앙 공동체이기도 해요. 구약에는 이 유대 공동체가 하나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신앙 공동체였다고요.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으면 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화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열어놨어요 문을.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안에 나도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허물어지면 나도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것도 문제지만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의 공동체고 연합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극히 위험하고 교만한 생각이지만 나는 손은 안 되겠다. 난 뒤로 빠지겠다. 남들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다라는 태도도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의식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가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요즘은 교회에 덕볼 성도들만 많이 온다. 우리 어머니 현역으로 아직도 계시는 관계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로서의 통하는 게 있는 것이죠. 전에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고 뭔가 기여하고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냐면은 자꾸 이 신앙을 소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해요. 단골 식당 정하고 먹고 뭐가 수틀리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여기만 음식점이냐? 딴 데도 음식점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갈아치우고 때려치우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해. 넌 그럴 의무가 있어. 목사, 넌 종이야, 내 종.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나를 간질간질 해주고 웃겨주고 재밌게 해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역할하는 거야. 넌 네 역할은 그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서비스를 받으려는 생각, 나를 섬겨달라는 생각, 나의 만족을 채워달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해요. 이것이 공동체를 얼마나 약화시키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그렇게 해야지 누구가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기여하고 내가 뭔가를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공동체도 살고 나도 함께 더불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을 명심해야 돼요.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너만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에게만 불똥만 안 튀면 나는 상관없다라는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묶어져 있다는 것은 그 영향을 같이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좋은 것이든 그것이 안 좋은 것이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냐면은 나라는 개인주의를 버리고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사명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이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가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에스더 너는 구명 활동을 해라 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주저해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뭐라고 그랬죠? 왕후가 됐으니 너만 괜찮다는 아니라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만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하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일을 할 수가 없느냐? 그러면은 우리 유대 민족들은 완전히 죽게 되고 끝나는 것이냐? 너가 손 안 내밀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니에요.
이 모르드게가 한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이다. 너가 안 한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을 찾아내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이런 민족적인 위기, 신앙 공동체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모른 척했던 너는 너의 친정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에서 구원에서 배제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에스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너 혼자의 개인적인 영광과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함인, 무슨 말이냐면 이때라는 게 뭐죠? 민족적 위기 상황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명의 때, 그때를 위해서 너에게 이런 막중한 에스더의 왕후가 된 것인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건 몇 번 제가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익숙할 텐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 모든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축복은 곧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관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적인 영광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난 왕후도 아닌데요. 아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걸 왕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나에게 일단 건강 그걸 다 떠나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 생명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왕후예요. 왕후가 된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이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왕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그 어떤 사명, 미션, 그것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한 모르드게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된 것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고 영원하게 제사 삼는 하나님의 거대한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 줄로 알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 이것을 잘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예요. 세 번째, 죽을 각오로 결단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런 말을 듣고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도성 수산성, 페르시아의 수산성이죠. 수산성에 있는 사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을 해달라. 그리고 금식 기도해달라는 거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부탁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해야 되죠. 자기도 시녀와 더불어 동일하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기도로 무장하고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바사의 규례, 그러니까 왕궁의 규례, 왕이 이렇게 규를 내밀지도 않았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왕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기를 결단하고 왕 앞으로 나가서 유대 민족을 구명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모르드게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결말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알고 있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주저한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죽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이 위대한 일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건 결단만이 진정성을 갖는 것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하고 옥중에서 일사각오라고 해요. 일사각오. 한 번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순교하셨어요. 일제시대 때 수많은 분들이 정말 신앙의 절개가 있는 분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분들이 저희 교단을 만든 고신교단에 세우신 분들. 일제 신사참배에 다 타협하고 교회에서 헌금 걷어가지고 일제 비행기 만들어주는데 헌납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더 주류가 돼가지고 더 교권을 가지고 흔들어댔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민족들이 겪고 있는 것들이 일제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계도 마찬가지라고. 교계도 여전히 큰 해계머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가 돼가지고 큰 교단이 돼가지고 흔들어대고 있어요. 자기가 장자교단이라고 큰소리 치면서 다 타협했어. 근데 비겁하게 끝까지 숨긴 사람이 있고 회개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한경지 목사님은 회개했어요. 제가 타협했습니다. 제가 절했습니다. 그건 정말로 마지막에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런 템플턴 상이라고 종교계에서 노벨상 같은 건데 그거 받으실 때 난 이런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솔직한 말씀이고, 그런 점에서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끝까지 숨기고 내가 교회를 지킨 사람이, 너네는 옥에 나가가지고 교회나 돌보기나 했어? 나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돌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걸 얘기를 해요. 변명하는 거죠, 변명. 성도는 저는 살면서 크고 작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는 위험도 따르고 희생도 따라요. 위험과 희생이 따르지 않는 신앙의 결단이 그게 무슨 진정성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한 말,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다. 주기철 목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살 거라고요? 그거는 신앙의 꼼수예요. 얄팍한 꼼수. 이렇게 하면 내가 살 거다. 아니요. 주기철 목사님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제주도를 선교하신 이기풍 선교사님은 결국 신자참배 때문에 옥에서 죽지는 않고 풀려나긴 했는데 후유증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죽었어요. 결국은 그것도 순교예요.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해가지고 살 거다? 아니요. 죽어요. 그렇지만 그 신앙이 헛되지 않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큰 도전과 울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고 다 넘어갔던 사람들은 절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흐트러지지 않냐고 명맥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도 기독교가 전래된 지 더 빨라요, 일본은. 그런데도 거기는 그런 각오가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천황 섬기기를 거부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로 신앙을 받았으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목숨 걸고 그렇게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망가졌을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면이 흐르는 그런 순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분들을 배출하고 기독교가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 트립을 보면 꼭 데려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 제주도 관련된 세 분, 이기풍 선교사님 데려갑니다. 옥중 순교하셨던 분. 그리고 이도종 목사님 꼭 데려갑니다. 죽은 데 데려갑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죽은 현장도 데려가고, 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오다가 죽었다고 대전교회도 데려가고. 그분이 옛날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저 제주도에서 9시 방향
9시 방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산입니다. 고산. 고산 집인데 대정은 5시 방향. 아니죠. 7시 방향. 그러니까 9시에서 7시까지 이게 자전거를 타고 오시다가 4.3 때 무장공비에게 잡혔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성경책이 나와요. 빼도 박도 못하죠. 근데 변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난 목사다. 설교하러 가다가 무장공비들이 공산주의 심취했으니 기독교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일제 때 파놓은 참호에다가 뒤로 묶어가지고 총알도 아깝다고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고서 생매장을 시켰어요. 이도종 목사는 그래 죽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기다려도 안 오고 잊혀졌죠. 하도 어수선한 때니까. 나중에 공비가 잡혀가지고 생포돼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누구누구 죽였는 가운데 있는데 성경책을 들고 있는 목사라는 사람도 죽였다. 현장에 갔어요. 파봤어요. 고스란히 죽어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기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교인들이 너무나 슬퍼하면서 울며 산방산에서 돌을 떴어요. 파가지고 비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도종 목사님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수습해가지고 화장으로 묻고 나중에는 사모님까지 돌아가셔서 그 무덤 흔적이 대전교회 마당에 있어요. 주변에서 말렸대요. 이렇게 험한 때는 좀 그냥 좀 집에 계시지요. 성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살겠다고 그럽니까? 이도종 목사님이 제주 출신으로 처음으로 제주 출신 1호 목사이기도 하고 제주 출신 1호 순교자이기도 해요. 제주도에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 말고도 순교만 해야 꼭 순교냐? 아니요. 4.3 때 많은 역할을 했던 조 목사님도 계세요. 이런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것이고, 이런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계속 면면하게 흘러가고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누군지 아세요? 아프간에 가서 죽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주 영락교회 출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와 관련된 세 명이 이평 선교기념관에만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우리도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지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는 오히려 함께 죽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14절 말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위험하지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도 옳지 않아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희생을 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난 안 해. 이런 식으로 또 옳지 않다는 거죠. 살다 보면 자신만이 해야 되는 에스더만이 할 수 있잖아요. 일은 그런 것처럼 살다 보면 여러분만이 해야 될 어떤 시대적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지금 here and now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에스더만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모르드게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살면서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도구인 줄로 아시고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이때라는 것을 분별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엉뚱한 데다가 허비하지 아니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렸죠.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신앙 공동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무엇을 생각했는다고? 먼저 나보다 무엇을?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먼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라고. 제가 가장 단호해지고 가슴이 아프고 단호해질 때는 언제냐면 교회를 해치려고 할 때, 교회를 헤아리려고 할 때 저는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단호해져요. 타협을 하지 않아요.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것,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 교회를 이간질하고 성도들을 나뉘게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결코 목회자로서
두고 볼 일이 아니에요. 개인주의화돼가는 이 마당에 우리가 공동체의식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바로 설 때 나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교회가 곧 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임도 기억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 기억하고 너만 잘 살겠다, 너 아니면 나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 버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사명을 좀 인식해야 된다.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너의 너됨이, 너의 왕후됨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이 제주도에 살고 여러분이 이 연동 서부교회에 오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알겠느냐, 어떻게 알겠느냐. 너만이 해야 될 미션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분별력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 내 것도 아닌데, 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시간을 흘려보내, 재산을 흘려보내, 젊음 흘려보내, 재능 흘려보내, 그냥 다 떠내려가는 물처럼 흘려보내고 나중에 보니 하다 보니까 기회가 없는 거야.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왔고 있던 돈은 다 없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기가 막히죠. 땅을 치고 후회하죠. 하나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미션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92세에 돌아가셨어요. 막판에 눈이 어두우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실명되셨어요. 답답하죠. 깝깝하고. 저게 무슨 의미로 살아갈까? 나는 어떨 때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막 가슴이 답답해오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뭐 하신 줄 아십니까? 중보기도 하셨어요. 아들 되신 우리 아버지, 손자 되는 우리 아버지, 저 다 목사잖아요.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셨죠.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누가 나를 위해서 오래 이렇게 기도해 주지? 이런 게 아쉽더라고요.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거는 눈이 안 보여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 버리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도 할 일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공동체를 세워야 할지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신앙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공동체를 세우고 자신의 사명하는 것이 늘 꽃밭길입니까? 아니요. 에스더처럼 큰 위험 부담을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니까. 죽기도 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진정성을, 그 희생을, 헌신, 온몸을 드리는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해야 되는 그 헌신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헌신이 있다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한 단계를 뛰어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3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64장) 가사를 보십시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하나님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고통에 매여서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을 씻기기를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가 나에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하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겠느냐? 나는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보기를 원한다. 기쁜 찬송을 부르며 그런 찬양의 소리가 하늘에, 또 웃음소리가 온 땅 가득한 그날을 하나님께서 꿈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보에게 누가 나에게 부르짖겠느냐? 누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또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에스더이고 바로 여러분이 이것을 사명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고 새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하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여 너 힘든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누가 가겠느냐? 누가 일을 할까? 정말 죽어가는 저 백성들,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고 복음도 듣지 못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저 불쌍한 인간들, 누가 가서 저들을 돕고 누가 가서 저들을 구원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부어질 때,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사명의 눈이 뜨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너무나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위기에 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취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베푸사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로 깨닫고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누가 내게 부르짖어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저희도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적 생각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만 할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꽃밭길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험과 그런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위기가 처했을 때 함께 공동체적으로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